누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만으로는 추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70인을 따로 세워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시며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가시고자 하는 지역으로 70인을 먼저 두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보내시기 전에 전도자들의 임무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첫째는 갈지어다 하는 명령입니다. 전도자들은 일단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전도자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갈 때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바 등 물질적 염려를 버리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떤 물질을 활용하여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파송자이시니까 그분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책임지실 것은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미얀마에 선교사를 갈 때는 솔직히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니까 신기하리만큼 때를 따라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갈 때 영접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전해야 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동기의 순수성이나 사역의 순수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또 걱정하실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반응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두셨습니다.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영접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전도자들을 영접지 않고 선포하는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히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지 하시며 그날에 곧 심판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회개는커녕 교만이 하늘까지 높다고 하시면서 이제 곧 엄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증거들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의 죄와 형벌이 그렇지 못한 자들의 죄와 형벌보다 더 크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는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고 다들 기뻐하면서 보고하니까 예수님도 대답하시기를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맞장구 쳐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도 전도사에게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사탄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뱀들과 정갈들을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시적으로 70인의 제자에게만 주어졌던 케이스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탄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70인의 제자들이
정말로 기뻐한 것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기보다는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또 자기들이 무언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기뻐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가치를 참으로 깨닫고 있는지, 그 구원의 참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늘 묵상해 봐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대목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었습니다. 앞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성령님의 도움으로 제자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도 바로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감사기도를 들으십니다. 21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서 구원의 기쁨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는 이유는 그들은 스스로 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며 살아가듯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 자가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장가 갔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고 하니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계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계셨다입니다. 또 아들 외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 삼위가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삼위일체를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계시로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얼마나 위대한지를 늘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영생함도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식이 필요한 것은 느낄 것을 느끼고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본문 23절에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사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보다도 또 다윗이나 솔로몬 왕들보다도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약시대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가 그의 복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고 이런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복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이 참된 복입니다. 이와 같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 율법 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적은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쓰여있느냐고 예수님이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율법 교사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내용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그 율법 교사의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말씀에 기초하여 행동에 옮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실천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실천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100%였을 겁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이 율법 교사가 이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다시 물어보는 것을 보면 자신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남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이웃이 누구인지 개념조차 모르는 그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의 죽게 되었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못 본 척하며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 선별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지만 그들이 사랑의 마음은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며 참된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해야 하는데도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하고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살짝 피해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민족적 우월주의를 타파하고 그들이 개처럼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하려 했었지만 이 율법 교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등장시켜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가셔서 마르다라 하는 여인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이리저리 분주히 일을 했습니다만 그 바쁜 중에서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동생 마리아를 보내서
나를 도우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말씀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까지가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을 누가 썼겠습니까? 물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길을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긴 설교를 누가에게 말해 주었겠습니까?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는 누가의 오랜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말한 모든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에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바울사도가 사울이었을 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면서도 늘 미심쩍어 했던 부분들,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그 의문들, 그리고 답답했던 것들을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다 듣고 있었던 것이지. 그 말씀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기초가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 17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